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신 증거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신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덩치가 크니까 국가 대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굉장히 견고하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나라와 나라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약속, 어떤 조약 같은 게 쉽게 깨지는 경우를 봅니다. 1년도 안 돼서 깨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도 보게 되면 조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평화 조약을 맺고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지만 38선을 그어놓고 그리고 나서 협상을 했죠. 서로 침략을 하지 않기로 협상을 해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6.25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 7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은 침략을 하려고 그러지만 이쪽에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면은 절대로 침략이 안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균형이 깨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보이면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결혼이죠. 죽을 때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라고 남자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지만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신고를 해서 호적에까지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엔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이혼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엔 보면은 허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든 증서를 서로 교환하는 약속이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 약속에 관한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무려 약속이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번째가 될까요? 4번째가 되는 약속입니다. 무려 7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받고 계속해서 확인받고 확증받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집중적으로 공공연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세우는 초대 조상으로서 최초로 언약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것을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번씩이나 약속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15장은 오늘 본문은
언약을 받는 다른 곳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그 감사는 뭐예요? 제사를 또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증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뭡니까? 정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런 증거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하고 제대로 확신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하고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뭐냐,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거죠. 그때와. 그때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확실하지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택함 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는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절 보시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기 1절 다시 보시면 시간이 나오죠. 이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라는 말은 뭐예요? 14절에 있었던 사건 이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4개국 연합에 그야말로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돌라 오멜이라는 그 왕이 4개 나라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 소돔을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 가지고 5개국 연합체와 전쟁에 붙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에 4개 연합군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리운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 두세 그룹과 함께 가가지고선 그것을 처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그 다음에 잡혀갔던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옵니다. 그때에 그 아브라함이 개선을 해가지고 들어갈 때 마중 나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11조를 드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이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에요.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미 익히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 육체를 빌려 오셨을 뿐 인간의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죠.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어떤 일을 합니까? 신앙적 행위를 해요.
그것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적 행위는 어떤 행위였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소돔 왕이 자기는 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도망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의 그 사개 연합군을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선 거기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데리고 왔죠. 구해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물건들을 다 뺏어왔어요. 다시 그들이 뺏어간 것을. 그런데 소돔 왕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마운 생각도 들겠죠. 참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제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달라. 그 대신에 전리품들, 네가 다시 찾아온 그 물건들은 네가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얼씨구 하고 받았을까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어이구 그게 재산이 얼만데, 엄청난 재물인데요. 그 지역을 갖다, 몇 개 지역을 갖다 그들이 점령을 하면서 거기서 탈취해오고 뺏어오고 그런 그 보물도 있고 갖가지 돈도 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통용된 돈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축들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로또 맞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양을 하잖아요. 네가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네가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소리. 아니 네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냐. 내가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 돈으로 말미암아 부자 되는 것 싫다. 세상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은 싫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을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구별된 삶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죄를 짓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바로 여러분에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이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 건지 몰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이삭을 주고서는 그 이삭한테 완전히 아브라함이 빠져 있을 때에 그때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고 나타나셔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참 대단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헛꿈을 꿨나 다 이러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마 대들거려. 아니면 내가 무슨 잘못된 꿈을 꿨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야곱을 보세요. 어느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신다. 이상 중에 나타나신다는 얘기예요. 이상 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상 중에라는 말은 보다 깨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모습을 보이셔서 확실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을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이 사는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이에요. 하란 바로 그 옆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게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시는 장면을 그는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이 자기가 체험을 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래서 거기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잖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살리기가 등등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만나게 되죠. 밝은 빛이 비치더니 거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져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버리고 평생을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가 뭘 가지고 와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죠.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가 거기에 나타나져요. 그 빌립 집사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 주의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그 내시 있는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내시를 만나서 그 내시에게 가서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곧 마차를 세워서 거기서 내려가지고 물가에 가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택하신 자에게 예고 없이 특별한 방법으로 오시기도 하시지만은 또한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택하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하셨을까요? 마치 겁에 질려있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가 와서 얘야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 아이가 막 어떤 말이죠. 무슨 뭐 강아지를 보고 어떤 개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저 별거 아니야. 아버지가 있잖니. 그러면서 어루만지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셨을까요? 자, 그 사건 이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4개 연합군은 대단히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5개 연합군이 이기질 못했던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것을 무찌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탈취해가고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밤에 습격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에는 뭐예요? 그들이 잠을 자요. 어떻게 잤을까요? 이제 승리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재물을 뺏어왔고 포로들을 잡아왔으니까 우리가 자주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신나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선 뭐 우리가 이제 이겼다. 우리를 상대할 놈들은 이제 없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 골아떨어져 잘 때 그 밤을 이용해서 탄 거예요. 그래서 기습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그들을 갖다 파하고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이 그냥 있을까요? 또 연합해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기에게 어떤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18명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옆에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파한 것이에요. 그들을 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이제 그들이 얼마 있으면 또 올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예요? 그에게 후사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상속자라는 건 후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오늘날에는 별로 무슨 뭐 애 하나만 낳아도 뭐 잘 낳는 것이고 애 둘이면 아주 뭐 100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뭐 100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건 빵점이에요. 아마 10점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100점이에요. 뭐 자식 하나 낳으면 그건 뭐 50점뿐이 안 되는 거고, 자식 많이 낳으면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왕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그 위대한 왕이다 그러고 대한민국에 한국의 가장 조선시대 최고의 왕이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만 하더라도 아들이 18명이고 딸이 5명이었어요. 2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럼 부인이 몇 지가 혼자서 왕비 혼자서 다 낳았을까요? 부인이 무려 5명인가 후궁이 5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정도였었어요. 왜요? 후사를 많이 해야만이 자기 모든 것이 안전해지기 때문에 옛날에 권력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318명을 기를 정도라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한 시족의 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인도 여러 명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자식도 여러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사람뿐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뒤를 이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좋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직역하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8절에 보시면 영광의 왕이 니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인 성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뭐예요? 자식이라는 마찬가지라는. 자식은 상급 아닙니까? 그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식을 내가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느냐는 얘기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못할 것이 없고 못 이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러한 마음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 당치고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뭘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겁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확신의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택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현재를 자족하는 마음이 택함 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 확증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 다음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운 자가 후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원어를 보게 되면 원어가 해석이 안 된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영어 성경도 보니까 영어 성경도 해석이 안 됐더라고요. 그 원어에. 단어가 하나 딱 빠진 게 있어요. 보니까. 보세요 하는 단어예요.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여지껏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서 난 씨를 갖다 내가 후사로 내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언약을 하시면서 주시질 않으니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실수를 하셨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깜빡하신 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랬을 것 아니에요. 아마 내가 길리온 아마 엘리에셀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해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땠을지 모르죠, 좌우지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오는 길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에 들렸을 때 거기에서 데리고 온 어린아이 때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길렀습니다. 사람이 워낙 신실해가지고 아브라함 집의 모든 종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그의 도움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한 신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늙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너무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엘리에셀에게 내가 모든 것을 상속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기대를, 그 소원을, 그 바라던 것을 포기한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내 상속자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에 만족하는 것. 없잖아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안 줬잖아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것. 바로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러질 않고 아마 그러신가 보다.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그냥 주겠다만 말씀하고 내 시로 그렇게 하겠다만 말씀하시니까 내 시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지? 그렇다면 아마 엘리에셀을 어려서부터 내가 길렀기 때문에 내가 엘리에셀을 자식처럼 내가 여지껏 키웠으니까 자식처럼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형편, 나에게는 사정,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만족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 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죠. 우리는 그것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한다고요?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 바로 그 전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 때문이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온전하게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욕심에 미혹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꺾여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비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으로만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족이라는 것은 낙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듀크 대학의 노인문제연구소는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를 갖다 비교를 해봤는데, 낙관주의자가 비관주의자보다도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즐겁게 보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많이 웃으면은 그만큼 건강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수명도 길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하 대고서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웃으라고 그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건강하고 그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을,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밝은 쪽을 관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것이고 건강도 나빠지는 것이고, 당연히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수명도 짧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밝은 쪽으로 관찰하며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지금 부족하더라도, 지금 없더라도, 주께서 응답이 없으시더라도 현재 있는 상태를 만족하는 것이, 족한 줄 아는 것이 택한 자들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며 현재가 족하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와요. 번역되지 않은 것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도 또 번역되지 않은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아브라함아, 이봐라 아브라함아,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곧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게 하시잖아요. 별을 보라고 하면서 저 별 숫자를 네가 셀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당연히 셀 수가 없잖아요. 너의 후손이 바로 이와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후손은 네 몸에서 날씨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어요. 비로소 거기서 믿으니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는 믿으니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서 믿으니라고 했어요. 본절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실까요? 자기의 삶에 있는 부분을 만족하며 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그러실 거 없어요. 난 그냥 엘리에셀이 어려서부터 키운 아이고 자식 같은 애니까 난 그에게 주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황해지신 거예요. 급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이끌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성경 이끌고 나가가지고 안 나가려고 그랬던 모양이 아마 그랬더니 이끌고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이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된다. 바로 네 몸에서 날씨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나중에 그 후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죠. 그런데 그 부인이 사라가 믿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후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남편의 몸을 통해서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통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자를 붙여주잖아요. 하인을 딱 붙여주는데 그 아이가 뭐예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은 그렇게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자족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만족하며 거기서 살아갈 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또한 거기서 주님께서 나와 역사하시고 내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며, 하나님이 또한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족하는 나에게 오셔서 직접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고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내게 적은 것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그러한 증거를 보이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